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침체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아마 너무나 많이 익히 들었던 이야기라 제가 앞뒤 설명을 잘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19장 바로 앞, 그러니까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너무나 그 모습이 상반됩니다. 이러한 깊이 침체된 엘리야의 모습은 일반 학문에서도 굉장히 호기심의 대상이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거를 탈진, 번아웃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더니 이제 나머지 남은 것들이 다 타버린 것처럼 완전히 다 타버린 재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모습을 엘리야 증후군, 탈진 증후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이 사실은 우리들 모두에게 다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꼭 그런 찾아오는 친구와 같은 것이죠. 목회를 하다가 만약 이런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면은 기도가 더 이상 안 되고 기도뿐만 아니라 설교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책 한 장도 넘길 수가 없고 어떤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만이 아니죠. 주부에게 만약에 이런 번아웃이 오면 설거지도 쳐다보기 싫어지고 그리고 아이들도 남편들도 다 남편들도가 아니군요. 아이들도 남편도 귀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손에서 본인이 처한 상황과 그 명확한 이유를 잘 알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는 그런 증상을 반복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입니다. 감사한 것은 엘리야의 이런 깊은 탈진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를 대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주목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이 깊은 침체는 그러면 그 원인은 뭘까? 생각해보니 한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외부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직접적으로는 이세벨 때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 자신에게 있었던 내면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원인과 내부의 원인이 합쳐져서 엘리야라는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직접적으로 엘리야를 쓰러뜨리고 탈진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냐를 물어보면 이게 쉽게 어느 한쪽을 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내면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꼭 외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사실이죠. 근데 많은 경우 무너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저를 포함해서 무너짐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을 해보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 외부적인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내부적인 위기의 상황이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서 감당하는 어떤 능력을 초과해서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니까 외부의 사건과 내부의 사건이 이렇게 서로 안과 밖이, 밖과 안이 서로 작동을 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탈진하게 되는 경향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이런 위기를 사람들이 보통 만날 때 죽음이라든지 이런 탈진이라든지 이분을 경험할 때 대략 한 5가지 정도의 증상과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한 게 좀 인상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첫 단계는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순간은 이게 재확인하는,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일까? 이게 정말 나한테, 목회자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꾸 재확인하게 되죠.
두 번째 단계는 그 과정이 지나면 이게 화가 갑자기 막 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는가? 대부분 이 과정에서 신앙이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한테 이 화의 화살이 향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기도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도 했고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고 헌금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원망의 소리가 분노와 함께 딱 일어나게 되죠. 세 번째는 그렇게 막 화를 냈는데 아무런 어떤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타협을 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분노해봤자 이 상황이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협을 하죠. 신앙 있는 사람이 이렇게 타협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번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상황을 잘 넘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40일 기도를 혹은 뭐 금식을 제가 뭐 이렇게 막 어떤 걸 자꾸 하나님께 약속을 하잖아요.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시간이 이렇게 타협의 시간처럼 흘러갑니다. 네 번째 단계에는 그럼에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체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체념은 항상 깊은 우울감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우리 안에 근본적인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냥 그 우울감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 다섯 개의 단계가 뭐 기계적으로 한 스텝 한 스텝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들의 요소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가도 역시 엘리야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였죠.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우러러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기적을 정말 엄청나게 베풀었던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도 우리랑 같은 인간이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불러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사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저는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목표는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목표라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자객을 보내서 죽이는 게 사실은 더 타당하죠. 내가 뭐 내일 이맘때까지 죽일 거야 라고 사람을 보내서 일부러 말한다는 건 뭐냐면 시간을 버려주고 피하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세벨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로 본다는 게 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세벨이 겉으로 볼 때는 당당한 것처럼 보이고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내면 안에서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있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싸워서 이겼거든요, 엘리야가. 그리고 450명 바알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기온 시내가에 내려와서 그 즉시로 다 칼로 처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이세벨이 두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섬기고 있는 바알 선지자가
자식들이 다 죽었거든. 바알신이 움직이지 않았거든. 그러한 두려움이 반증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엘리야는 자신을 지켜주는 어떤 든든한 호위무사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런 어떤 비호 세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만큼 갈멜사 사건은 그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갈멜사 사건이 있기 전까지 바알과 아세라 세력이 득세했다면 그 사건 이후로 바알과 아세라 세력이 사라져가고 여호와와 엘리야의 힘이 드러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비도 왔습니다.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어요. 민심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는 그 일에 가장 선두에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세벨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갈과 협박이라는 방법을 채택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실제로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도망치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가장 위쪽입니다. 지도상. 근데 어디까지 도망쳤냐면 가장 아래쪽 남유다의 끝인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지도로 당시 상황에 있어서 지도로 찾아봤더니 현재의 킬로미터 단위로 하면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게 뭐 고속도로처럼 쫙 뻗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뭐 이런 곳까지 염두에 두면 못해도 200km에서 약 250km 정도, 이게 굉장히 먼 거리죠. 한 사람이 평균 하루 약 30km, 40km를 걷는 데만 매진한다고 하더라도 종일 걸어도 5일, 6일 정도를 두려워서 도망치듯 걸어 내려온 거리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브엘세바 와서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종은 브엘세바에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만 더 깊은 광야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갑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려웠으면 그랬겠느냐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루어낸 기사와 표적이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는 가뭄의 시기 때에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 가져다 주는 식량을 가지고 무려 3년을 견디어낸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의 850대 1이라는 싸움도 승리했고 그렇게 긴 인내의 시간도 견뎌냈었던 사람이 때로는 육체적인 능력이 마치 초인적인 능력으로 마차보다 더 빨리 가서 이스라엘에 도착했던 적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아주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충분하고 충만했던 사람처럼 보였던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모든 게 허전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도망쳐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엘리야의 모습이 엘리야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그 길을 걸어오면서 많이 지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흔들리고 또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엘리야는 흔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흔들려도 되나? 내가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말씀을 전한 게 어느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져도 되나? 원래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흔들리네 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지쳤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많이 힘들구나, 많이 지쳤구나.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쉼이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여기서 쉼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러한 안식을 말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지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에 더 잘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습과 내 상황과 내 위기가 하나님보다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게 되죠. 사실 엘리야가 이 5, 6일을 도망치듯이 도망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는 이렇게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 엘리야의 움직임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제서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리올까 묻고 거기에 따라서 가고 또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러한 어떤 방법이었는데 이러한 삶의 태도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던 부분에서 엘리야는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왜요? 하나님이 눈앞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만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행동에 있었던 이전의 엘리야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본문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이 성경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거를 실제로 그 분위기를 열면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이 저는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쳐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은 사실은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뿌리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가지를 없앤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 뿌리에서부터 다시 줄기가 차오르고 싹이 차오르고 그것을 지금 엘리야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 죽고 싶다. 지금 내 생명을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저렇게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깔끔하게 뿌리까지 뽑히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린 것 같다라는 표현을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여정의 승리의 순간도 경험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할 때. 근데 엘리야처럼 현실을 마주하고 죽고 싶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또 똑같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만날 때에도 도무지 변하지 않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아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나서더라도 내가 나를 봐도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대로 낭망해서 믿음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무용한 거구나. 믿음이라는 게 교회 밖을 나가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을 멈추고 싶다고 그렇게 주님께 말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적이 여러분들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길을 잘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모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잘 걸어가고 있다는 말은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러한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표시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신앙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 안에서 흔들리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 무력함과 낭망 속에서 끝마치져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고 싶은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냐면 숯불에 구운 과자와 그 다음에 물, 개혁 성경에서는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황량한 광야,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밥을 차려 주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머니가 지친 자녀에게 밥을 차려주는 모습이 저는 연상이 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먹고 힘내라.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마침내 성령이 인도하는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먹고 마셔라. 네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호렙은 성경에서 신의 산이라 표현되는 곳입니다.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곳이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곳에서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호렙에 엘리야가 도착했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삶 속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 귀한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들 모두의 신앙의 삶은 영광의 멸류관으로만, 신앙의 삶은 늘 승리로만 점철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낭망이 존재하고 깊은 슬픔과 깊은 탈진과 깊은 위기의 상황이 항상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는 거기서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호렙까지 우리를 선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지금 내가 몇 번 승리했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내가 무엇인가가 좋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혹은 그 반대로 끝없는 침체와 자기 비관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흔들려도 되나? 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도 낭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들의 일상 속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며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저 여러분의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낭만을 보며 그 낭만은 엘리야만의 것이 아니라 도무지 주님이 보이지 않고 현실에 깊이 눌려 지치고 죽고픈 마음, 하나님을 향해 엉망의 소리를 쏟아놓는 나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임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냐고, 또 왜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지냐고 주님은 우리를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대하셨죠. 다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고 마시라. 네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어머니가 지친 자식에게 식탁을 마련해 주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